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9장 19절 23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2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석입니다. 반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왜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어려움에 있을까? 왜 이렇게 삶의 신앙, 살아가는 삶 속에 힘든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나를 위해서 다니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시간을, 마음을, 삶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한번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 안에 붙어서 복음에 한번 참여해 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에 이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마시고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의 소망은 결국은 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후반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아보면은, 그 전까지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경험한 그 방법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부러울 만한 것들 다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남에게, 사람들에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 안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그 전까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지혜가 자신 안에 부어지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뭐라고 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여서 살았어요. 이 사람에게 매여 살고, 저 사람에게 매여 살고, 남편에게 매여 살고, 아내에게 매여 살고, 가정에서 매여 살고, 자녀들에게 매여 살고, 이웃에 매여 살고, 직장에 매여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매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어요?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매여 사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의 스스로가 이제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종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지면 이보다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한번 참여해 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주시는 이 지혜, 그분 안에 지혜가 있고 의로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인생에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아무리 해도 내 인생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살아온 삶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보니까.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어느 날 마음으로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가면을 쓰고 외식을 해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예수 안에 가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뭐라고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해요. 세상은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데 예수 안에 가니까 너 의롭다라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라고 딱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거룩함이 있어요. 그분 안에 가니까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이것이 없다니까요. 그분 안에 가니까 그분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 거룩함의 실제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가 거룩해져요. 여러분, 그 거룩함의 존재를 세상에서도 볼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고 거짓에 매여서, 우상에 매여서, 귀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함. 그러니까 인생의 내 삶의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염려, 근심, 어려움, 모든 것,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번 참여하라.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참여하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다니고 있지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복음에 참여하지 않아요. 맡겨진 자리에 직임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문제나 염려나 근심이 끊이지가 않아요. 인생의 삶에. 바울도 그러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우리 모두 또한 그러한 경험을 했고, 저 또 마찬가지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석이 무엇인가? 바로 4절 후반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선언해요.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라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고린도 교회 다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몸 안에 참여를 하지 못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다녀요.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지고. 그래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에는 더워서. 그 밤에는 또 어떻게 돼요? 추워서. 온도 차이가 20도, 30도, 40도 차이가 나요.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근데 구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낮에. 그리고 밤에 불기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고 열심히 하신 분들 보면은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광야하고 똑같아요. 낮에는 막 열내고요. 밤에는 막 식어지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돼요. 막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냥 삶이 광야야.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 수시로 바뀌어. 이게 심해지면 이제 병 걸려요. 병. 그게 좀 더 심해지면 그러한 모든 것은 다 사망으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약 먹는 거예요. 약 먹는 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알아라 이 말이에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세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이 나는 구름과 바다. 여러분 바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홍해 건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 바다까지 끌고 갔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세상이 어머 저기 가면은 홍해인데 저 앞에 홍해 바다 있는데 저리 가면 길 없는데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군인들 병거 끌고 쫓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이래요. 세상이 자기가 계산하고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로 앞에는 홍해고 이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왜 그리 데리고 갔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딱 보니까 계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왜 데리고 왔냐고. 하나님 왜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치도 데리고. 왜요? 애굽에서 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삶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 데려갔잖아요. 데려가신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그들은 몰라요. 왜요? 보자마자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데려왔냐고. 막 모세한테도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도 원망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는 그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물어봐요. 하나님 왔는데 이게 앞에 홍해고 뒤에 애국권이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다니까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는 게 힘이다고요. 소리치고 아우성 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고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가만히 좀 있으라 그래. 그래. 할렐루야. 근데 애굽에서 살아온 인생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 왜냐? 자기가 주인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다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죠. 그러면 가만히 안 있으면 뭘 해요, 거기서? 가서 애국 군대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져요. 그럼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 나뭇가지 주워다가 떼목 만들어서 건너가면 얼마나 건너가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세례가 이음이에요, 세례가. 내 인생에 내 삶,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방법대로 살지만은 그것은 지극히 너무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만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러한 것들은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런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서 애국군대 쫓아오면 뭘 하겠어요?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뭐 자기 나름대로 가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막 뗏목 열심히 만들겠죠. 그러다가 뗏목 타려고 하니까 옆에서 와가지고 나도 태워줘 저도 태워줘 막 복잡하겠죠. 그럼 누가 타요? 싸움 잘한 사람이 타겠죠. 그래서 왜 나는 힘이 없냐, 왜 싸움을 못하냐, 또 아우성 치겠죠. 어렸을 때 엄마가 열심히 싸움하고 공부하라고 했지 하면서 막 과거를 후회하고 삶을 후회하고 그때 말 들었어야지 막 하면서 이런 아우성 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 대부분이 다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세례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침묵을 해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밑에서.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뭐 비난하고 뭐 밑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 좀 묻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냥 다 조용해요. 도대체 당신은 뭘 알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뭘 알고 있고 예수가 행하신 능력에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몸을 위해서 뭘 했냐고 묻고 싶은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 세례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는 게.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죽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잖아요. 이렇게 침묵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죽지 않잖아요. 그 안 죽은 모습이 광야의 모습이에요. 뒤에 나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안 죽어서 끊임없이 아우성을 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우성 칠 수는 있어요. 근데 별로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나름대로 자기들 방법대로 자기들 살아온 대로 막 별것을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살아오면서 배우고 경험한 그 지식과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별로 도움 안 돼요. 저도 돌아보니까 진짜 도움 안 돼요.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읊조리고 살 때마다 진짜 감사가 많이 나와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읊조리고 하가다 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생명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은 나한테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 내가 살아온 지식과 경험과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진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깨닫게 해줘요. 계속해서.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인데 내가 죽은 것을 알아요. 죽은 것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것. 스스로 침묵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남편이 뭐라고 말해도 불편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불편해요? 그래도 불편하지 않는 그게 바로 세례, 내가 죽고 이것을 알라이만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해 가신다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서 광야는 아니다니까요.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테스트, 여정이에요. 여정.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은 가나안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분의 복음에 참여하잖아요. 참여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제가 그 대신방 다니면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다니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다 그거예요. 가정들이 정말로 평안하다. 할렐루야. 정말 평안하다. 그냥 이전하고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가정의 모습들이, 그리고 그 삶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은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그 삶 속에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개가 형통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예요, 다. 그러니까 올해 그 말씀, 계속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올해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다 형통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았어요. 아, 한두 개가 아니구나. 그냥 삶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열매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야로 읊조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때를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게 그 삶의 푸르름이, 그 삶의 아름다움이,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마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다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한번 해보세요. 다 형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선포하세요. 다 형통합니다. 아니,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다 형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그냥 우리는 뭐 해주면 돼요? 약속을 지키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 주야로 뭐 하면 돼요? 말씀을 붙들고 읊조리면 돼요. 근데 이게 똑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걸 아는 게 뭘 또 알아야 되냐면 세례를 알았잖아요. 그런데 3절 4절에서 말씀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여러분 4절에 봐보세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여러분 광야에서도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따랐다고요. 그 신령한 반석은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다고요. 그러니까 구약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신령한 반석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랐어요. 그래서 신령한 반석이 신령한 음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게 생명의 떡이고 신령한 음료예요. 왜 이걸 먹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아니 나는 지금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으로 거듭남, 그래서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애굽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영원히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막 뭐도 바꾸고 뭐도 새롭게 하고 막 오래 살려고 막 해요. 왜냐하면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모든 인생들 안에 다 있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신령한 음식, 음료를 먹이게 해줘요. 이게 신령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과 그 생명의 음료, 그게 신령한 음료, 영적인 음료예요.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영적으로 돼요. 영적으로 된다라는 게 뭐 이상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데 그 삶의 언어와 삶의 모습이 생명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삶의 몸이 있잖아요. 더 이상 애굽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고 이 몸도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혼적인 영역, 이성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그 반석 위에 이제 삶을, 내 인생을 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말씀하신 게 똑같아요. 신명기 8장 3절 후반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신 게 이 안다라는 거. 아, 나라는 존재가 예수 믿고 신령한 음식, 음료를 마시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아는 것. 아, 내가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먹고 살아간다라는 거. 이것을 알면은 먹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음식을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한 반석 위에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요. 그 집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니까 그 인생의 집은 뭐예요? 애굽에서 사니까 그 인생의 집의 반석은 뭐예요? 애굽의 생각이에요. 그럼 애굽에서 생각과 그걸 가지고 사는 게 뭐예요? 다 육신을 위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반석이 바뀌었어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고 살아가요. 그 신령한 음식과 그 신령한 음료의 그것의 반석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게 실제가 뭐냐면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기 시작하면은 그 신령한 반석이신 우리의 삶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짓는 것에 실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는 뭐냐면은 프랙티스 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자. 그래서 이것이 내 삶에 익숙해지는 자.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먹는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으로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 그 사람이 모세예요. 똑같이 홍해 앞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반석 위에 지어진 사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어진 사람은 여러분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이상한 말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아요. 아니 뭐 자기 생각이 얼마나 똑똑하고 자기가 경험한 게 얼마나 대단해요. 서로 자기 생각, 자기 뭐 이야기하면 말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답은 없어요. 그게 무슨 답이 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복하는 자예요. 그 길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그냥 먹으면 돼요. 먹으면은 힘나고 일하게 하는 것은 그건 다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면 돼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반석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위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날마다 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먹으세요. 많이. 특별한 게 없어요. 광야를 지나는 것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광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광야. 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 광야와 같은 모습들 많잖아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대신방을 다녀보니까 성도들의 입에서 고백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삶이나 환경은 그대로인데 자기 자신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의 삶도 평안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번복이에요. 번복이.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반석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번복이, 생명의 번복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번복이, 그 삶의 모습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번복이는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구약에 일어났던 것으로 충분해. 더 이상 이런 번복이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보셔야 되는 게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수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수를. 그러니까 왜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냐면 다수의 생각이 그러니까 다수가 원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해서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생이 삶이 다 광야예요. 죽을 때까지 광야예요. 이게 슬픈 거죠. 내 삶이.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서 6절 이하에 그러면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내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봤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봤어요. 여러분 이 이적을 보는 거하고 내가 바뀌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프랙티스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요.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프랙티스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아무리 좋은 선생을 만나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내 삶에 프랙티스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프랙티스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세포 속에 녹아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되어져서 지난주에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가정 안에서 아내의 종이 되어지고 남편의 종이 되어지고 자녀들의 종이 되어져서 스스로 종이 되어져서 섬긴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던 내 자신을 쳐서 직분을 받고 아무리 해라도 여러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스스로 버림을 받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치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목사님 내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슬프다 이 말이에요. 슬프다. 직분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직분은 그냥 맡겨진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본보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무엇을 즐겨했다고요? 악을 즐겨했다는 거. 악을 즐겨했다는 거 대부분 다 육신을 쫓아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 그거예요. 지금 음행하고 서로 싸우고 흉보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그거 챙기고 막 이게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7절에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거.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세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되어져서 먹고 마시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부어서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거기서 그리고 그 안에서 뭐예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밑에서 다음날 일어나서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놀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와가지고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큰일 나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모세한테 말한 줄 아세요? 모세야 진짜 지겹다. 그냥 제대로 없애고 니하고 나하고 새 출발하자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무 지겹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모세한테 그래요. 모세야 니하고 나하고 새 출발하자. 우리 새로 시작하자. 모세가 뭐라고 하나 하나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욕하겠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광야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 없어져요. 그날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와요. 그게 바로 8절이에요. 그들이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 지금 고린도의 교회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들고 또 교회 안에 또 음행해요.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근데 여러분 이 음행이 뭐 육체적인 뭐 이런 뭐 육신적인 그런 음행을 떠나서요. 이게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다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들에게 절하면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성전 안에 있는 창기들이에요. 남창, 여창 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콤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게 지금 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 이게 심해져가지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술 먹고 그리고 음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다 요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요짓거리. 그날 연병으로
주를 시험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바뀔 줄 알았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는데 주를 어떻게 시험한가 봤더니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왜 그러냐면 전쟁 때문에 이들이 죽을까 봐서 하나님이 길을 바꿨거든요. 근데 길이 좁다고 힘들다고 막 원망을 쏟아내요.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한 줄 아냐면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하찮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누구 말 듣겠어요? 답이 없어요, 인생이. 그 인생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러면 자신이 경험한 생각과 방법으로 살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이 뭐예요? 애굽의 생각밖에 더해요? 그리고 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생각도 없어지고 그것도 다 지워져 가는데 도대체 믿을 게 뭐예요? 그게 무슨 믿을만해요? 나중에 가면은 자기 이름도 자기 사는 것도 모르는 그 지식을 그렇게 믿을만하고 붙들고 살만한 건가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데 또 원수가 속여요. 뭐라고 생각?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안에 그 자존심 있잖아요. 그게 영이거든요. 그 영적인 것이 그것을 고백 못하게 해요. 인정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갖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안 한다 그래요. 그게 진짜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독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프냐고요. 삶이 인생이.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주를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지 않잖아요.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구름이 없고 불기둥이 없잖아요. 광야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하루아침에 걷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삶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요. 이제는 여러분 복음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걸 먹고 복음에 계속 먹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참여해서 그 몸에 붙으라 이 말이에요. 몸에. 하나님이 이것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이에요. 복.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도 몸에 떨어져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자기 거 할 거 자기 거 누리고 이런 걸 쫓아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막 특별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예배 가운데 새벽에 기도회에 그때의 몸을 계속해서 드리세요. 익숙해지도록. 그러니까 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 신령한 음식이 신령한 음료가 하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찮다라고. 그래서 이 9절에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는 뱀에게 물려서 죽어요. 이게 독이 그 인생을 다 죽이는 거예요. 독이. 그때 또 살 길을 하나님이 줘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 길을 다 줘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건 혹시 우리 안에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내 안에 담고 살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 내 삶을 다 내가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여러분
서론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반석을 바꾸면 돼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참여하시면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세요. 음료를 마시세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요 살게 해요. 그리고 살만 나잖아요. 살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에 참여하세요. 그 몸에 달라붙으세요. 그러면 그 몸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겠어요?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다 하나님의 나라고 다 가나안의 복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이거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뭐라고요? 번복이. 저는 이 번복이가 구약에만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나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은.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 삶이 지금 광야 속에서 나는 지금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보시라고요. 있으면 이건 다 광야에서 끝나요, 삶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끝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다 끝나요. 여러분 인생이 광야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가다가 어르신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좋은 세상에 몸을 관리를 못해서 아파서 10년, 20년 누워있으면 도대체 이 좋은 세상이 얼마나 원통하고 손해냐고. 이 좋은 세상에 볼 것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잖아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마지막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지금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조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살펴봐야, 그러니까 자신을 봐야 돼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서 있다,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뭐 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바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또 넘어지고, 시간 지나고 또 넘어지고, 계속 이 삶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신령한 것을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무엇을 계속해서 말하냐면 계속 끊임없이 애굽의 것들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의 것들을 줘요. 근데 애굽의 것들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더 심한 말을 해요. 어디로 돌아간다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음식을 먹지 않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말들이 다 이렇게 돼요. 마지막까지 가서는요, 분노하고 화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내뱉어요. 그 말 때문에 삶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반석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반석이 바뀌었으면 신령한 음식 먹고 그냥 하루만 살면 돼요. 여러분, 아침 먹고 얼마나 살아요? 오전, 점심 먹고, 오후, 저녁 먹고. 똑같아요. 신령한 음식 먹고 하루 잘 살면 돼요, 하루. 그 안에서 이게 채워져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난에 다 넣어줘요. 그건 우리 목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서 해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마지막에 보면은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시험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하면 그 시험은 결국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따라서 가는 믿음,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뒤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잘 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한다 안 한다?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 못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감당할 영역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시험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만나를 내려주고 광야에서 더 죽겠어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구름 기둥 이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게 새롭게 만드는 창조의 단어예요.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경험과 이성으로는 피할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피할 길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시험 당할 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있다면은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 피할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은 우리의 광야에서 만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하나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 광야에서 더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떠나지 않고 도리어 그 육신의 힘으로 더 정죄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애굽에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령한 떡과 음식과 음료가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루하루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능력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광야가 있다면 하나님 그 시간에 잠잠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없고 감당 못할 시험이 왔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창조적으로 우리의 삶에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한 시험 속에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의 아름다움에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복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 그 신령함이, 그 존귀함이, 그 거룩함이 오늘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